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누라면 1장에서 12장까지를 전반부, 13장부터 21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 17장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과 함께 핵심적인 말씀들을 나눈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그 메시지의 출발점에 해당되는 13장 1절 한 절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무지를, 자신의 죽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어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고 왜 죽어야 하고 어디에서 죽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1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압니다. 인생의 끝을 아는 것이지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신의 날을 계수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 1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을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지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게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다른 말로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3장 3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3절 읽어볼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뭘 아셨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맡기셨는지, 다른 말로 자신의 사명을 아셨고요. 또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셨고요. 마지막에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어디로 가십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13장 1절에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메시지,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둘째 메시지,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눈에 밝히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순간의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커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도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다 식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식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상황이 와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당신이 어떠한 죄와 실수를 범하더라도 다 용서하고 품어주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고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거기까지 따라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3번째는 아주 저주하고 욕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요? 베드로 이놈, 네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야? 배신감에 치를 떨며 레이저를 막 쏘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알고 계셨다니까요.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가지를 아셨습니다. 첫째,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둘째, 무엇을 해야 하며, 그리고 셋째,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어디로 가지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이 하신 일, 그게 뭐였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유한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는 아버지께 돌아갈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목숨 붙어 있는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충성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